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교독을 읽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 제사장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갔던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찰랑찰랑거리는 요단 강가에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그때 그 순종을 했을 때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렸던, 그러니까 올라갔던 그 땅이 어디냐 하면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잖아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굴려서 이제 버린다라고 하는 뜻이 길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살피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요단 강가에 있었던 돌을 12개를 취해 가지고 길갈에다가 탑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탑을 세워서 이제 기념비를 만들었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를 기념하라고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을 하긴 했지만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돌탑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 하면 그 기념비만으로 우리 그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인데 그 기념비를 어디에다가 세우세요? 기억나세요? 할례잖아요. 할례. 할례는 그 남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표피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다가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그 주제를 뭐로 갖고 가느냐면은 기념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이 말씀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돌탑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그 돌탑은 어느 순간
관리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풀숲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천둥이나 번개가 한번 쳐진다고 하고 폭풍우가 또 바람이 분다고 하면 그거는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돌탑과 같은 인생이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시는 게 뭐냐? 그게 이제 할례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그게 뭐로 바뀌죠? 세례로 바뀌잖아요. 세례를 바뀌면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 가운데 불덩이 하나가 딱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침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구약 시대에는 할례요. 신약 시대로 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예. 그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성도님들 신앙의 초년병 시절에는 제가 자주 듣는 얘기가 그건데요. 굉장히 착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러지 않으셨대요.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리고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분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는요 절대로 그냥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세우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불 받았을 때 어떤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들 이런 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교회가 세워져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교회가 막 커지다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예, 뭐 중직자들 아이 당신 같은 분이 없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죠. 왜냐면 능력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인생이 굉장히 연약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신앙을 아시는 분들은 꼭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회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왜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요. 네. 네. 뭐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뭐 이제 대교회죠.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제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그래도 저 목사님이니까 저런 시험을 이기고 좀 부패하고 타락을 해도 저 정도인 거지. 근데 그것도 어느 일면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실 때 불받아서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이 뭐 정말로 저는 그런 분들 봤거든요. 예배당에 갔는데 마음이 벌써 두근두근해요. 뭔가 역사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아니라 다를까 불 받고 그 다음에 막 병마가 났고 병마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느끼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쓰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좋겠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무너지는 거죠. 누구든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본질을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길가에다가. 이걸로도 이 사람들은 충분히 타락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징표를 몸에다가 대는 거예요. 칼을 대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를 보여주시죠? 유월절을 행하라고 하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진을 쳤다 그래요? 길갈은 뭐를 세웠다 그랬죠? 제가 돌 12탑을 세웠다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하면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뭐를 했다 그럽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2세대들이거든요. 2세대들이 우리 부모님으로도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노예와 같은 삶을 내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네. 우리가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참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을 거라고요. 저희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그냥 놓아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장자가 죽어나간다고요. 그러면서 그때 가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요.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저도요. 네. 절대로 안 그래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잖아요.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안 내리셨으면 바로가 그 마음을 바꾸겠냐고요. 안 바꾼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자식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바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하세요? 똑같거든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 부모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38년 전에. 그러니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유월절을 지켜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다가 바르죠? 문설주에다가 바르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고 나면 패스오버 유월절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그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가족들에게는 자녀들이 죽지 않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하는 거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죠.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거를 이 백성들한테 또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월절은 사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달 14일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1월 14일이거든요. 이 날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심령이 담대해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삶의 소망과 소원이 있고 어찌하든지 세상과는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거를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표현을 하는데 여호수아 시절에는 이거를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동정녀의 탄생으로 오시냐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자꾸 심어줄 때 어떤 방식이에요? 그림자 방식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에 피를 보게 하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 믿음이 나로부터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그거는 있죠. 뭐가 있죠? 깨끗하게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깨끗하게 사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네, 그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 어떠세요? 내가 어떤 큰 선행을 해, 남들 모를 선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수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요. 약간 그 인생의 그 나이겠죠.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에 남모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거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수의 축복을 줄 거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과 같은 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1,000번제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때는 신앙이 굉장히 깨끗했을 때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늘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버지와 같은 삶을 저한테도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 그 다음에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어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1,000일인지 아니면은 양을 1,000마리를 잡았는지는 지금도 확실하진 않거든요. 근데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죠. 너 뭐 갖고 싶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뭐를 달라 그랬어요? 네? 지금 지로 시작했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았죠? 뭐를 달라 그랬죠? 레브 쇼메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혜가 맞겠지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도 준다 그래요? 내가 너의 수도 길게 할 것이고 부귀영화도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받았어요. 맞죠? 예, 솔로몬 시대는 은이나 금이 굉장히 어땠습니까? 예, 굉장히 흔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솔로몬이 그런 마음이었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여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우리 여자분들만 해서 제가 돌 맞아 죽을지 몰라서 이런 말하기 조금
부담스러운데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여자들 1000명하고 어떻게 살아요? 막 바가지 죄송합니다. 돌 맞아주고 막 이래라 저래라 그냥 뭐 붙들고 멱살 잡고 어쩔 때는 막 죽을 것 같아요. 1000명이요? 그러니까는 누릴 수 있는 거를 다 누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은보화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았겠어요. 자식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나라는 통일이 되어지고. 근데 여러분,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는데 마지막은 어땠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둘로 갈라지잖아요. 우리나라처럼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게 됐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라고요. 네. 근데 그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는 마음을 좀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예뻐가지고 수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두세 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갔고 그 1000명이라는 여자 가운데는 외국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다 유대 땅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그 여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살면요, 하나님이 그 수고한 대가만큼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니 인생의 그 길이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 맞죠? 아멘이 없으세요? 맞죠? 물질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대답 안 하시면 제가 계속 물어봅니다. 물질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것도 누가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질병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젊음도 주시지만 늙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볼 때 나쁜 것도 누가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존재들이라니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뭐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바뀌어요. 바뀐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예. 마치 내가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뭐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아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주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 잊어버릴까 봐, 야, 내가 하나님 없이 살 뻔했네? 요거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자꾸 선제 작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념비도 세우게 하시고 할례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전에 너희 부모님들 세대가 은혜로 축복받은 거야. 은혜로. 은혜를 너희가 그냥 누리는 것뿐이야. 이제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길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2세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이고, 저기 보이는 여리고성도 반드시 무너질 것인데 누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가지만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거를 놓치면 안 돼.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세상 것으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세상 것들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누구만 자랑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냐. 자족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럴 때 질병을 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리고 누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왜 노예 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드라무떼에 있는 배에 있는 모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2주를 죽음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식사하세요. 배에 있는 거 모든 것들을 버리세요. 이 배만 손상을 입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생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려주실 거예요. 희망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뭐를 주셔요? 그의 몸 가운데 사단의 가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왜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백성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가시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에서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그러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쳐요? 이제 만나는 그쳐요. 그리고 이 2세대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근데 그 믿음도 내가 지킬 수 없다니까요. 안 돼요. 남들보다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아직 어린아이세요. 삶이 성숙해지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기도도 하나님이 시키시죠. 여러분 내 믿음으로는 기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저는 기도 제 힘으로 안 합니다. 저 솔직한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어쩔 땐 너무 피곤해요. 예,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로요. 제 마음이 왜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신기해요. 내려가면 기도가 나와요. 어쩔 때는요. 그냥 그런 음성만 들려. 야,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세요. 어쩔 때는 그것만 선포하다가 가요. 그래도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구나. 이 기도가 진짜 기도구나.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하려니까 지금 기도를 안 쌓아놓으면 내년은 어떻게 하냐고. 내년에요. 내후년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기도를 자랑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을요. 어쩔 때는 공부하기 싫어요, 진짜요. 죄송해요. 목사님 저러시네. 욕하시면 안 돼요. 판단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래요, 진짜로. 그런데 이거가 아니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본질 붙들어야 된다. 그거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제가 떠나요?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몇 시간만이라도, 뭐 바쁠 때는 저녁에 와서라도, 예. 뭐 어떨 때는 뭐 일정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월요일 날이라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책상에 앉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자리를 왔다 갔다 해요. 왜, 왠지 아세요? 아, 그래야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저기 나가서는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에 있어야 하나님 마음인 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와요. 아, 뭐를 해야겠구나.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거 떠나면 어떻게 되죠? 타락하는 거죠. 목사라도 타락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이제는 날마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만나라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참 신기하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요,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래 내 힘으로 살아야 되지, 이제 내가 땀 흘려야지, 이런 마음을 딱 가졌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손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갑자기 두 눈앞에 나타나요.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야?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 건가? 적을 위하는 건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적들을 위합니까? 아니 우리를 위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를 하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요? 주인은 신을 신고 종은 신을 어떻게 해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안 내리네? 그럼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젠 내 힘으로 하나 보다. 그리고 가는데 마음에다가 또 확증을 하나 딱 주시는데 군대 장관,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누가 메는 거예요? 내 멍에를 나 혼자 메는 게 아니고 옆에 누가 메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신을 벗어. 삶의 주인은 난데 내가 너를 업어서라도 우리의 인생길을 평안의 길로 걸어가게 할 거야. 이거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님 생각해 보셔요. 야,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야,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그 마음으로 내가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업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장 되시고 대표이사 되셔서 나를 끌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꼭 놓치지 말 게 뭐가 있어요? 맞죠? 내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죠. 그런데 그때마다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뭔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건가 싶으면 요거고 요건가 싶으면 요건데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임재하셔서 삶을 끌어가실 거예요. 그럼 여리고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볼 건데 여리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싸우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라 그러시죠? 잠잠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돌아라. 미쳐 돌아버리겠네. 그 생각 돌지 않겠어요? 아니 뭘 하라고 하시지 왜 자꾸 미쳐버리겠네? 왜 돌라고만 하시지? 내 머리 돌아버리겠네?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 그러세요? 외쳐라. 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데, 그러니까 그 끝자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터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 위에. 그래야 안전하죠.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집이. 근데 그 터가 안전하면 다시 세우면 되죠. 다시 세우면 돼요. 다시 주님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늘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허무함을 역으로요 경험하게 하셔서 인생은 연약하구나. 그 연약한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이 계시지.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지만, 외로움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한 자락이라도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거를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자랑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뭘지 그거를 생각하고,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문제도 열어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육신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주시죠.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셔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시니,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 믿음으로 가자. 하나님을 자랑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거를 자꾸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너무 연약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같이 찬양하실게요.